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하고 인사도 한번 하시고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한 자, 그런 사람은 어떤 모습의 삶을 살게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경건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 그 말씀이죠. 여기 27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 혹은 더러움이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진짜 경건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경건한, 참 경건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이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건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지금 경건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안 경건한 사람인지 한 번쯤 돌아보자, 그 말씀이죠.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한 사람인지, 저도 저 자신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사람인가, 말로만 경건한 거 말고 진짜 경건한 사람인지 한번 성경을 살펴보자, 그 말씀이죠. 먼저 경건이라는 뜻은, 우리가 경건 그러면 뭔가가 좀 양복 입고 성경책 딱 옆에 들고 이렇게 다니면 좀 경건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원래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경건이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먼저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먼저,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실천적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다라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건이라는 것은 먼저 내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실천적 의지까지 포함된 것, 그것이 곧 경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그래 어떻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추석 지내시고 난 다음에 힘이 좀 빠지셨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 또한 있습니까? 그게 곧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구체적인 경건, 우리가 이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여러 가지 경건의 모습이 있겠지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을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공부했던 것이 이 본문의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건한 모습의 첫 번째는 사람의 성내는 것, 그랬죠? 사람이 성내는 것, 2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하고 20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화내지 않는 것, 이게 경건한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0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도 화를 좀 안 내려고, 여러분 명절 동안 좀 화를 좀 내고 살았습니까? 어때요? 가서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면서 화내고, 집안에서 남편이 아내한테 자꾸 화내고, 또 교회에서 자꾸 화내고, 이런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도 일부 예배 때부터 좀 정말 이 마음이 얼마나 이제 이 성내는 것이 사람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 이제 글씨 띄워줬을 때도 사실 막 가슴이 막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좀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전자 오르간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부터 제가 아주 그냥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스트레스로. 이게 전자 오르간이 이게 아주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정성스럽게 우리 준비해서 이 오르간이 팍 나와야 이게 분위기가 좀 사는데 일부 예배 딱 시작되니까 벌써 8시 일부 예배가 9시인데 8시 40분부터 저게 고장 난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이제 예배 드리는 입장에서 온갖 신경이 거기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고 부목사님이 사전에 왜 예배 전에 점검 좀 하시지 이런 생각. 음악위원장은 또 뭐 하신 거야 이런 생각 들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서 일부 예배를 제가 막 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래. 또 2부 예배 이제 딱 들어왔는데 이게 안 고쳐졌잖아요. 막 화가 나가지고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목양실에서 잠깐 서가지고 오르간이 고장 났다고 참 목사님들 좀 챙기고 좀 이거 사전에 좀 하지.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전자제품 이 기계가 갑자기 고장 난 거를 부목사님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또 한 번 질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화가 많이 났어. 화가 나가지고 이 예배 여러분 이거 엄청 이게 스트레스잖아요. 예배 시간에 뭐 반주가 없다든지 뭐 이렇게 안 되면 이게 엄청 이게 그래. 근데 설교 내용이 사람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또 그 설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어. 그래 막 짜증이 얼마나 나는지 하는데 오늘따라 또 찬송가가 뭐냐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막 그 찬송. 근데 이걸 부르면서도 목사님이 사회를 인도하면서도 안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찬송이 부르는데도 내가 막 마음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막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안 편해. 그래서 이 찬송 부르기가 양심해. 목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보고 화내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저렇게 쉽게 화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찬송을 부르기가 참 힘들어가지고 그냥 불렀어요. 오르간 없이 안 부를 수도 없으니까 제가 불러야 되니까 불러가지고 했는데 오늘따라 또 성가대에서 또 이거 또 한 번 지르는 거예요. 계속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나오니까 이 설교할 때 사람의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참 최 씨가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지.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면 그야말로 뭐 화낼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짜증나고 그럴 때 화를 내는데 오늘 성경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화를 안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무슨 일이 생겨도 집에서 짜증내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아내에게 화내지 말자. 남편에게 화내지 말자. 부목사님에게 화내지 말자. 이건 제가 할 말이네. 장로님들에게 화내지 말자. 뭐 이런. 성도들에게 화내지 마시고요. 다른 교우들한테 화내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오르간 없어도 예배 드리니까 어때요? 괜찮아요? 다음에 저 오르간을 그냥 부셔버릴까요?
그래요. 우리 좀 섭섭해도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의 특징, 야고보 사도가 그래요. 경건한 사람은 성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분노하고 혈기 부리면 하나님의 의의를 절대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품교회들 살다가 보면 그러려니 하시고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 아프게 하고 그래도요, 짜증내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것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경건에 대해서, 두 번째 경건은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렇죠? 21절 그러므로 시작해서 25절까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이 뭐냐면 요약된 2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경건이 뭔가, 누구든지 2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서 늘 말씀을 갈급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더 많이 들어야 돼. 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 나 없이는 못 살아 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이게 바로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보실 때 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거 있잖아요.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육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밥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자꾸 보약 같은 거 챙겨 먹고 많이 먹는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밥을 잘 먹는 사람이 제일 건강해요. 건강 관리도 여기저기 위생적으로 조금의 몸에 손 꼭 씻고 밥 먹고 이런 사람들이 더 빨리 죽어. 병균도 한 번씩 먹고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서 정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얼마나 이 위생 관리가 철저합니다. 가면 손부터 씻고요. 그리고 나 밥 먹을 때도요, 절대 남이 쓰는 숟가락 못 먹어. 어떻게 남이 입에 들어간 걸 그거 먹냐고, 숟가락을 식당에 가서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위식을 하느냐? 양복을 탁 열면 숟가락도 나오고 젓가락도 나오고 쫙 나와요. 만년필 됐지 이제 숟가락. 여기서 숟가락을 꺼내서 그거 가지고 식사를 하셔요. 참 위생 관리가 철저해요. 근데 돌아가셨습니다. 60도 못 채우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위생 관리도 좀 사람이 좀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는 없어도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위해서는 밥을 잘 먹어야 되듯이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끼니가 됐을 때 배고파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이게 건강한 사람. 그래야 그 성도가, 그래서 본문에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 오늘 1장 21절 말씀을 공부하는데,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보세요. 왜 말씀의 사모가 그만큼 중요하냐면,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그 다음부터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요 문장을요, 어디 하나 뗄 말씀이 없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생각해 보세요. 너희 영혼을,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말씀은요, 여기 마음에 심어진 말씀 나와 있죠.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문장을 해석하면 너희 마음에 심겨진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져요.
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내 영혼을 그 말씀은 능히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도, 아무리 믿음이 없어요, 예수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 우습게 알고 말씀 우습게 알고 뭐 예수가 어디 있어 그리고 꺼드럭거리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면 그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을 치료하고 영을 치료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만드는데 충분한 것, 그러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우리 성도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저도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만 다녔지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기만 하면 그 말씀은 신기하게 나를 구원할 수 있도록, 나를 구원받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기해요. 말씀만 심어지면 돼요. 따라합시다. 심어지면 구원받는다. 자, 문제는 안 심어져서 그래요. 자, 우리 어린이집 옆에 놀이터가 있어요. 어린이집, 우리 교회 저쪽 건물 옆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옆에 모래밭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모래장난 해가지고 자꾸 막 집어 던져가지고 그거보다도 아이들한테 체험학습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트럭으로 흙을 실어다가 흙을 덮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거기다가 배추를 다 이렇게 심었더라고요. 뭐 저거는 모종을 심었겠지만 씨앗이라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씨앗을 심으면 신기하게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하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것이 배추가 되고, 감나무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신기하게 자라나 가지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씨앗을 심으면 신기하게. 어제도 집 앞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서서 우리 아파트 앞에 이렇게 정원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뭔 냄새가 깨 냄새라고 그래야 되나요? 고소한 냄새인가? 깻잎 냄새 있잖아요. 이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거기에 그냥 누가 심은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깨가 지나가다가 하나 떨어졌는지 거기서 깨가 자라가지고 이파리가 돼서 그걸 따가지고 코에다 대니까 냄새가 얼마나 진한지, 깻잎 냄새가. 그래. 참 씨앗 하나 심었는데 어떻게 신기하게 깨나무가 돼서 나무라고 그러니까 이파리가 되고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심어지기만 하면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지금 말씀이 21절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교회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겠습니까? 교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기만 하면 1장 21절 말씀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심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문제는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구원을 얻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어지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듣긴 들어요.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이 심어지지 못한, 마음에 심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장 21절 말씀에 거기 보십시오. 1장 21절 다시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느낌이 없고 감동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버릴 것을 못 버리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것 버려야 돼요. 마음이 더러우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넘치는 악이 있어요. 그걸 버려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버릴 것 안 버리면 거기에 어떻게 좋은 게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컵에 더러운 물이 있는데 거기에다 어떻게 다른 물을 먹겠어요? 버리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국의 한 비자에 소개되고 있는 글 중에 그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맹주산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구맹주산.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 비자의 외저 서루에 소개되고 있는 구맹주산입니다. 중국어 하신 분 어떻게 읽어? 구맹주산? 그렇죠? 뭐 이거 맞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구맹주산이에요. 구맹주산이 뭐냐면 아주 사나운 이게 개구자예요. 이게 개구자. 그다음에 맹은 사나울 맹자 할 때 술주자. 그다음에 산은 쉬었다 할 때 산입니다. 구맹주산이라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원래 춘추 전국시대, 중국 춘추 전국시대 송나라 때에 장씨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장씨. 근데 이 사람은 술을 엄청 잘 만드는 사람. 그래서 술 맛이 보통 맛이야. 너무 술 맛이 좋고 그리고 해서 사람들이 그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하게 된. 그래서 술을 잘 빚어가지고 이제 장사가 될 것 같으니까 막 깃발도 세우고 간판도 세우고 해가지고 술을 잘 만드는데 장사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만들어 놓은 술이 다 쉬어버리는 거예요. 주산이 된 겁니다. 술이 다 쉬어버려가지고 못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술을 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술도 잘 만들고 광고도 열심히 하고 왜 하는데 다른 사람들 술은 잘 파는데 왜 우리 집 술은 안 팔리는가 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해가지고 왜 장사가 안 될까 해가지고 그 고을에 유명한 도사가 있는데 양천도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양천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술이 안 팔리느냐 다 쉬어서 버린다 그랬더니 그때 한 말이 그 도사가 한 말이 구맹주산이라는 겁니다. 구맹주산이 뭐예요? 사나운 개가 술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술이 팔리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나운 개가 집 앞에 술집 앞에서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먹으러 못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요. 이 술집 주인이 이것을 치워야 되고 버려야 되는데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그 마음에 심어지지를 않는 이유 버릴 건 못 버려서 그럽니다. 뭔가 내 마음을 꽉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고 봤더니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라는 거. 그 다음에 넘치는 악 2가지 버려야 돼. 오늘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반드시 이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더러운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이 더러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 마음의 더러운 것을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러운 것, 깨끗하지 못한 것, 내 마음에 깨끗하지 못한 것, 그것이 뭔가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해 볼까요? 우리가 버려야 될 더러운 모습들이니까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마음은 내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이 두 마음, 그것이 뭐냐면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음이 두 마음 된 것,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건데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해서 두 마음이라는 것은 믿음과 의심이 같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의심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더러운 것으로서 내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심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의심해요. 목사님 설교니까 그러겠지.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실까? 어떻게 혈류병 환자를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까? 자꾸 설교를 듣고 의심하면 그 사람은 더러운 마음을, 내 마음,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심어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가도, 성경은 이해가 안 가도 그냥 믿으면 이해가 가요. 이해 가는 것만, 과학적으로, 내 생각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 가는 것만 믿으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 믿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눈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고치실 때, 요한복음에서 소경을 고치실 때 여기 눈은 더러운 먼지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소경을 고치는데 참 이상하게 고치셔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이상해. 땅에다 침을 캑 뱉으시고 그 침을 흙으로 이겨가지고, 성경에 보면 흙으로 이겨갖고 눈에다가 갖다 비벼 댑니다. 그랬더니 눈이 맑게 돼버렸어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안 심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아멘 하고 믿으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의심을, 마음속에 의심되는 거는 그냥 아멘 하고 믿으면 그 말씀이 분명히 내 마음에 심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더러운 것, 첫 번째가 의심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 야고보서 4장에 가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더러운 것이 또 나옵니다. 두 마음이 뭔지 또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서 두 마음이 또 나옵니다. 아까 두 마음은 의심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4장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해서 두 마음이 더럽다라는 것을 얘기한, 더러운 것은 두 마음을 품은 건데, 첫 번째 1장 8절에서는 의심하는 마음이 두 마음이고, 여기 4장 8절에서 두 마음이라고 한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두 마음은 뭐냐면 바로 4장 4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절대로 심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서 두 마음은 뭐냐면, 무엇이 두 마음이냐면, 여기서 두 마음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지극히 세속적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더러운 마음,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이 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고 늘 돈만 생각하고, 돈이 좋긴 좋지만 돈 막 이런 사람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생각, 이런 거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 세속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그래 운동 좋다 해가지고 운동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막 운동 빼먹고, 그래 등산 간다, 뭐 운동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예배 시간이고 뭐고 포기하고, 또 예배 시간에 왔어도 그냥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고, 그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머릿속에서 온갖 다른 거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원고를 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원고 보고 설교하면 성도들은 목사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을 눈을 보고 설교해요. 이렇게 스치면서 눈을 봅니다. 근데 사람의 눈이라는 것이요, 이 느낌이 눈이라는 것이, 원래 옛날에 찬송가라고 하여튼 눈으로 말해요, 살짝쿵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살짝쿵 말해요. 이 눈으로 말 안 해도 눈으로 사람이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그래요?
그렇죠. 집에서 이제 아내랑 이렇게 보면 눈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안 좋았구나 뭐 하다 금방 압니다. 뭐 눈으로. 목사님이 설교할 때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눈빛을 보면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아, 이게 진짜 옵니다. 이 눈빛이 유령의 눈처럼 눈밖에 안 보여요. 반짝반짝 이게.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설교할 때, 그러니까 세상적인,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온갖 마음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염려, 세상적인 고민, 하나님 사랑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그러한 모습들이 내 마음에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람은 말씀이 절대로 심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셔서 딴 생각하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그 말씀을 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버려. 그러니까 그게 더러운 거라니까. 지금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지금 딴 데 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예배 시간에 자꾸 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좀 체크하세요. 일부 예배도 드릴 때 보면은 계속 조는 사람이 있어요. 비전 없어요, 정말. 비전은 본다는 뜻이잖아요. 앞으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비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꼭 인생이 망한다 그 뜻이 아니라 안 보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졸아버립니다. 그냥 계속 졸아. 그냥 막 뭐라고 해도 졸아. 막 종을 쳐도 졸아요. 자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이런 투정이야. 그러니 그게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지 않아요. 그게요, 정신 바짝 차려. 제가 교육전도자 할 때, 예배 드릴 때 졸리면은 무조건 일으켜 세워갖고 뒷자리 가가지고 뒤에서 서서 예배 드리게 해서. 근데 예배 설교 시작하면 조는 사람 있고 끝날 때 되면은 기가 막히게 정신이 바짝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주기도문 할 때 그때쯤이면 막 정신이 아주 말짱해요. 설교 내용 하나도 안 심어진 거지요.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우리 초대 교회사에 보면 시골에서 외국의 목사님이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설교를 막 하는데, 가을 되면은 새 쫓는 게 일이었습니다. 새들이 한번 곡식에 지나가면은 막 쭉정이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쫓다가 예배 시간 되니까, 수요 예배쯤 되니까 새 쫓다가 저녁에 7시 반쯤 오신 거야.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앉자마자 하루 종일 새 쫓다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앉자마자 계속 조는 거예요. 계속 조는. 그래, 선교사님이 설교하다가 아유, 오직 피곤하면 그러겠냐, 그리고 내버려 뒀대요. 그리고 설교를 다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 해서 막 하늘에 계시며 막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호이 그래 버리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새가 벼 쪼아먹는 소리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 해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새가 쪼아먹는 줄 알고 일어나고 벌 호이 해갖고 다 쫓았다는 전설이 있어.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그게 두 마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그리고요, 세상적인 염려한다고 여러분 물질적으로 키를 한 자 더 할 수 있는,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자 되는 것도요,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돈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저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부자 됐어요? 왜 교회 못 나와요? 아, 일하느라고. 아이고, 그렇게 일해서 부자 됐습니까? 아유, 그냥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죽을 거예요? 주일날 되면 쉬세요. 주님 품 안에서 쉬시고 오셔서 세상 시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말씀 들으면, 그때 말씀이 심어질 때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돼서 뜨거움이 있고 거기에 열매를 맺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세속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사람이 먼저 우리 주님 내 구주 예수를 좀 사랑하는 마음답게, 그렇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네. 두 마음을 품으면 이 마음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염려, 이게 두 마음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1장 21절에 더러운 것 버리라고 그랬죠. 더러운 것은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의심하는 마음, 하나는 세속적인 마음, 세상적인 것만 염려하는, 그걸 버려야 말씀의 은혜가 되고요, 심어지는데, 또 하나는 넘치는 악을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악독이라고 하는 것이 꽉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왜곡되거나 그 말씀 듣고 오해하고 말씀 듣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악독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의 악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면은 거기 보세요. 2장 1절과 2절인데 우리 화면을 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아기처럼 사모하라. 그 말씀이 그로 인해서 심어지면 너희로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심어지면 구원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경건한 사람답게 사모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도 심어지지 않는 이유는 1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 앞절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모든 내 마음에 악독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악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꼭 버려야 될 거예요. 악독이라는 것은 카키안이라는 건데, 분노와 노여움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내 마음에 악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분노의 마음, 막 형님에 대한 분노, 부모에 대한 분노, 형제에 대한 분노, 뭐 아내에 대한 분노, 막 교인들에 대한 분노, 목사님에 대한 섭섭함, 막 목사님은 분노까지는 안 하게 섭섭함만 있겠지, 그냥 이런 거, 하여튼 그런 마음, 분노와 노여움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 그 말씀은 내 마음에 절대로 심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좀 선하게 먹으세요. 여러분 아까도 했지만 사람이 분노하고 이런 거요, 내가 꼭 옳은 거 아니에요. 나에게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섭섭해하고 오해하고, 툭하면 오해하고, 막 어떤 사람은 너무 예민해요. 뭐든지 막 깊이 생각해가지고 오해를 해갖고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버려. 이래버리니까 본인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자꾸 이런 악독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꾸 어떤 사람, 여자들도 그렇지만 남자들이 속이 옹졸해가지고 막 오해하고 부인한테 조금 뭐 하면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여성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서 많아지니까 여자 비슷해지고, 여자가 더 대담하고 남자가 왜 그래 하고 이런. 물론 체구도 나이가 들면 여자가 커져요. 50, 60 넘으면 여자가 체구가 커져. 그럼 코너에다 밀고 몇 번 밀어버리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악독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그런 막 분노 이런 거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 통해서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섭섭한 거 잊으세요. 다 내 마음에 뭐 하면 오해하고 뭐하고 자꾸 오해하고, 도대체 그 이해가 안 가. 그거 가지고 있으면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악독이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악독과, 그 다음에 2장 1절에 뭐라 했어요? 악독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모든 악독과 기만은 속임수예요. 속임수. 자꾸 속임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은 말씀이 정직하게 안 들려요. 자기가 거짓이 많으면 진실된 하나님 말씀도 거짓으로 들리고, 내가 정직하면 거짓말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진실하게 들려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속에 이제 외식이야, 기만과 외식, 속이고 남 속이고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은혜가 안 돼요. 그게 악독이라니까요. 외식하는 거, 앉아서 있는데 사람이 유선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시기, 남 잘 되는 거 싫어해. 남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남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거 싫어해. 우리 교회는 새신자들이 지금 반을 넘어섰어요. 그럼 넘어서면서 새로운 분들도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일하려고 그러면 껌을 짹짹, 그것도 하나도 아니야, 한 7개 한꺼번에 씹어가지고 떡 먹듯이 먹으면서 저것이 언제 왔다고 저렇게 방방 떠 막 이럽니다.
그리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으려고 그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가 손 좀 봐줄게. 이러는 사람이 있어. 그게 시기야. 나보다 열심히 하면 잘한다 잘한다 밀어주세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좀 주님의 마음을 좀 본받아요. 시기하지 마세요. 막 이쁜 것도 시기 아니고, 처음에 딱 왔는데 어느 뭔가 좀 이렇게 사람마다 생긴 모습이 틀리잖아요. 새침대기 같이 이쁘게 생겨요. 그럼 이쁘면은 은근히 저거를 가만 안 놔둬요. 너 누가 이쁘라고 그랬냐고 그러면서 그 끄급수를 막 줘. 나도 끄급수 많이 당했어 옛날에. 여러분 시기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들이 다 악독이라니까요. 나보다 잘하면 잘한다 칭찬해주고 잘한다 뭐 이렇게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가대가 이제 자리가 이제 어느 정도 딱 차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찬양을 참 좋아해요. 저는 여기서 듣고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일주일에 몇 번은 들어요. 들어보면 이제 테너가 다 잘하지만 테너가 참 소리가 좋아요. 테너가 소리가 아주 좋게, 이게 두 사람 정도가 그냥 튀어나오는 거 있긴 있는데 아주 테너도 소리 좋아. 그리고 이제 소프라노 같은 경우도 이제 첫송 같은 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아멘 그것이 약간 뭔가 불협화음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서, 야 소프라노가 약간 피치를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이제 이렇게 뭐 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소프라노한테 너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잖아요. 참 잘한다. 목소리도 참 좋다. 이쁘다. 근데 조금 더 올려봐라. 그러면 아마 우리 지휘자님이, 우리 송영주 집사님이 잘하십니다. 아마 그리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송 집사님이 정말 멋있어요. 여자들 많이 따르게 생긴 그런 그래요. 네, 어쨌든 좀 이렇게 나보다 잘한다고 시기하고, 저것이 목소리 좀 쓰네, 힘 좀 쓰네, 이래가지고 은근히.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요 나보다 잘하면 다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왜 내가 말씀이 내 마음에 안 심어지는지 악한 것들 빨리 뽑아야 돼. 내 마음. 우리가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잖아요. 악독과 그 다음에 또 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또 하나, 그 다음에 외식과 시기와 그 다음에 비방하는 말, 남 비방하는 말이에요.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이게요. 이런 사람이 말씀의 은혜 받겠습니까? 여러분 비방하고 다녀요. 거짓으로 막 비방해가지고 나만 마음 아프게 하고, 이런 사람은 은혜.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독들을 빨리 뽑아야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자 1장 21절 말씀에, 자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심어지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심어지는 것을 안 심어지는 이유는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 그리고 넘치는 악을 내가 내 마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심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돌같이 딱딱한데, 여러분 돌에다 씨앗을 뿌려보세요. 그게 씨앗이 됩니까? 물을 뿌려보세요. 다 빠져버려요. 그러나 스펀지를 보세요. 물 뿌리면 그냥 빨아들이는 거예요. 아직도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변화가 안 되고 10년 20년 됐는데도 구원을 얻는 신앙 믿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오긴 오는데 심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 변화를 못 시키는 거 아닙니까?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21절에 더러운 것 넘치는 악 버리고, 우리 영혼은 마음에 심어지면 구원을 받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온유는 겸손이에요. 교만한 마음 버리세요. 여러분 뭐 교만이라고 해서 목에다 힘주고 이러고 다니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한 마음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회에서 좀 배웠다고 교만해지지 마시고요, 내가 좀 공부했다고 교만해지지 마시고, 실력 있다고 교만해지지 마시고, 가졌다고 교만해지지 마시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재능 가졌다고 교만해지지 마시고, 그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이 들리겠어요? 어디 예수님 앞에서 교만해집니까?
예수님 누굽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 에센스가 뭐예요? 낮아지심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낮아지신 예수님 앞에 이러고 조금만 자존심 건드렸다고 해도 막 금방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고, 그 사람이 어떻게 말씀이 심어지겠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교만 버리세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우리 예수님 외에는 나타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보다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교만해? 겸손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에 한번 볼까요? 4장 6절 말씀해 보십시오. 4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데 어떻게 은혜를 받냐는 거예요. 어떻게 교만한데 마음이 심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면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세요. 별로 잘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저 낮아지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경건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사모함으로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심겨져서 구원 얻는 확고한 신앙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